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마라는 이름 외에도 디두모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세 가지의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문화 또 로마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시대에 또 한글 이름만이 아니라 일본어 이름도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시대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람어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토속 언어인 아람어를, 시리아어 계통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도 아람어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매우 가까워서 또 여러 언어들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 도마, 디두모라 하는 이름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외에 도마에 관해서 알려진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외에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는 책에는 도마복음 혹은 도마행전이라는 책들이 있어서 성경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은 기록이기 때문이고, 외경이라는 것은 그래도 근거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외경이고, 위경은 거짓 위를 써서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조작된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경에 도마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과 쌍둥이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요즘의 어떤 분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외경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도마 복음을 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용감한 분 같습니다. 기독교 회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 텐데, 사복음서나 열심히 읽을 것이지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걸 가지고 이 주류 복음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또 그러한 강의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마에 대한 이런 기록들, 또 이런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에 대한 그러한 유적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도마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그가 경험한 예수님, 또 그에게서 배우는 제자도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도마라는 단어를, 이름을 떠올리면 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그 앞에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을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항상 붙어 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도마, 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됐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매도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하듯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물론 의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에게 의심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믿지 못했었고,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기이한 교훈들을 생각할 때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 곧 불신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의문이 없는 것이
확실한 불신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도리어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을 때 질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곧 의심은 아닙니다. 또 불신도 아닙니다. 도리어 질문이 없는 것, 그것이 불신일 수 있으며 믿는 척하는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평가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보단 질문이 많은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보면 우울질의 기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우울질이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며 모든 위험을 잘 살피며 그리고 항상 어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까다로운 성격처럼 보이고 때로는 염세주의적인 비관주의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매우 진지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보면 베드로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베드로는 늘 낙천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또 자신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항상 먼저 나서는 스타일,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질과 성격에 있어서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 기질과 성격이든지 간에 자신의 약점은 보완하고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그러한 성격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도마는 도마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겁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매사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면밀하게 살피고 모든 면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늘 확실하게 질문하고 명확하게 이해된 것을 믿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마에 관해서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가 경험한 예수님 또 그의 제자들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그 사건에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베다니로 유대 지방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할 때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두 차례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방을 피해서 지금 베레아라는 지방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갈 것 같은데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불안해했고 염려했고 또 예수님을 만류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충성의 모습이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으러 가자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내거는, 주님께 모든 삶을 내걸은 어떤 삶,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매우 비관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유대 지방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마의 성격상 가장 최악의 상황을 늘 가정하는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서 일어났던 두 차례의 사건들을 살펴볼 때 도마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 두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볼 때 틀림없이 타락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래,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 다 죽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비장한 헌신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매우 비관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충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비관적인, 비장하면서도 비관적인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도마에 관해 알려주는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뒤에 대화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지만, 부활 승천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맥락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불안했고 근심이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이별을 암시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나선 것이 베드로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기 원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근심에 대답해 주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랬을 때 도마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14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랬는데 저는 모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안 믿겠다는 그런 불신의 의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직한 질문이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 역사를 움직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주신 답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른다는 걸 아셨죠. 어떤 의미에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실지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길, 진리를 말하면 어떤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곧 길이며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교훈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진리임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창시자의 교훈 혹은 후대 사람들이 말한 어록들, 어떤 사상과 교훈으로 체계화된 어떤 종교적 지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이 곧 길이요, 그분이 곧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단지 교훈만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적지는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 방법을 늘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라는 것을, 그게 곧 참된 길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에 이 질문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올바른 질문이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하는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이 있는 것은 좋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도리어 질문이 없는 것이 위험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묻지 말고 믿는 믿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도마가 이런 유명한 질문을 던지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의심 가득한 질문은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의심의 질문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분명 의심에 근거한 질문이고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이성 중심의 회의주의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것 나는 믿을 수 없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이성으로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과학이 모든 현상을 다 증명했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한 현상보다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과학이라는 것도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설을 세울 때, 어떤 실험을 할 때 모든 것이 증명된 것을 실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가설을 세울 때 그것은 그 과학자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의 도전을,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이것을 법칙과 그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학의 증명을 할 때, 실험을 할 때에 그 가설을 세우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과학자에. 때로 그래서 증명되지 못한 실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설을 세울 때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상보다 초자연적인 이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현상과 존재, 영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의심과 회의주를 심어 주었죠. 그때 데카르트의 생각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의심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야 정확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성과 또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이성을 제일 위에, 권위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 속에 있는 이 회의주의, 과학과 이성 중심의 회의주의가 도마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마를 쉽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의문과 질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을 단지 의심만으로 평가하기는 너무 가혹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저는 이 도마의 이 질문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인격적 체험의 갈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갈망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질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고 이어령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차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미크리스찬입니다.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미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십자가까지는 확실히 믿겠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나는 미크리스찬입니다. 젊었을 때는 십자가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점차 그분은 많은 질문과 의문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던지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믿음을 확인해 가면서 그의 지성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마지막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시면서 나는 내 장례식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사진을 누가 찍을기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멋있게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을 못 봤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떨게 마련인데 죽음을 뛰어넘은 초연함, 그것은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미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시구나. 사실 우리는 믿는 척하고 받아들인 척하고 모르는 척하면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모른다, 아직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도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는 상종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났는데 도마가 있다 그러니까 난 거기 안 간다. 나를 믿지 않는 자를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알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질문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만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는 여정 속에 이 의심의 질문을 던진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만져보라.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임에도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럽게 된 몸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나중에야 식사할 때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처럼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매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 보면 볼품없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도전하죠. 당신이 아직 50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50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저는 이게 20년의 갭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20년 늙어 보이셨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보다 늙어 보이시는 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실제보다 늙어 보이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질고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보통 우리가 연극할 때 예수님 그러면 제일 잘생기고 멋지고 피부도 하얗고 그런 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외모로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상처도 사라져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남겨주신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 나올 거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를 위해서 그 상처를 남겨두시고 만져보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그 상처는 계속 있을 것인가? 제가 던져본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자마자 그럼 나도 그 상처 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보자마자 예수님 좀 죄송하지만 옷 좀 벗어주십시오.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상처에 손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구세주이며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보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이 사건 이후로 보기를 원하고 확증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확증을 구하는 그 누구의 질문도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확증을 구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기쁘게 응답하셨고, 만나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대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질문이 되어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단 그 질문이 정직한 의심이어야 되고, 증거를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가설을 세울 때 믿음으로 가설을 세우듯이 그 정도의 상식적인 믿음만 우리 안에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쌓여져 가는, 그래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위한, 확신을 위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질문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 확신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인격적인 체험과 동행을 통해 확신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을 나눌 때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됨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